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증거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와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용어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제가 버벅거리더라고요. 제가 세계사를 잘 못해가지고 이 단어가 익숙치 않지만, 여러분, 이 역사적인 한 사건이니까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어서 칙령을 내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사실은 이 시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양자였습니다. 근데 주전 44년에 이 줄리어스 시저가 사망하게 되자 이 줄리어스 시저 밑으로 다시 이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아래 장군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인 레피디우스, 이 세 사람이 제2의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주요 활동 인원들은 여러분과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솔직히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였던 옥타비아와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결혼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맹을 맺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옥타비아와 이 안토니우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혼을 하는 배경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인입니다. 이집트의 굉장히 미연이었던 누구요? 오, 아시네요. 저보다 똑똑하신 거예요. 네, 그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 안토니우스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과 헤어지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우스가 같이 결합됨으로 인하여서 안토니우스가 무슨 오해를 받냐면 이집트에서 새로운 나라를 결성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어쩔 수 없이 이 안토니우스는 싸우게 되는데요.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면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래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누가 되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고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이집트로 망명을 가고, 근데 거기서 둘 다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제 누구죠? 옥타비아누스가 유일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7년에 로마의 원로들이요, 이 존귀하다,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하면서 광대한 로마 제국이요, 이제 삼두 정치를 끝내고 독재적 공화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의 제국을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로마가 온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팍스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추앙을 받았는지 이 12월 달에 달력에 이름을 쓸 때에 8월의 이름이 뭐냐면 어거스트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 입이 꼬이지만 설명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사의 이야기 속에 줄리어스 시저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고 있으면서 일어났던 그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어디 속에 있는 이야기다?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활동할 때도 신적 존재로 존중을 받았고요. 그가 죽고 나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또 뭐로 추앙합니까?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와 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셌는지, 그가 한 명령 하나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호족 등록을 하게 하여 민족 대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시기, 그때가 역사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오늘 되게 재미있는 것이 로마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황제가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왜?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라는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던 그 왕,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스인데,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 속에 왕 중의 왕이신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마 1세기 독자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전율했을 거예요. 왜요? 그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같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수와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호족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하자,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제는 처음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사렛에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짧게는 110km, 길게는 130km의 여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거의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뭘 하게 됩니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황제도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내린 그 명령은요, 그가 명령을 내리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누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이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구도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밑바닥을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그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점에 아우구스투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기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 누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조시키면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미리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포대기에 쌓여서 어디에 눕혀졌다고요? 구유에 눕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유는요, 짐승들이 먹이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그것도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통에 누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다 이동하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모조차 들어갈 방이 없어서 지금 짐승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은 이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에 쌌습니까? 포대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기쁘고 환한 곳을 찾기가 마련인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낮고 천하고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황제나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는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탄생의 장소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오히려 평범하기보다는 평범보다 더 못한, 더 형편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시간을 말구유에서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것이나 여러분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소를 누가는 설명하며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곳이 구유였고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미지와 그 장소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범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예수의 마음을 배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삶의 모범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로도요? 삶으로도 하셨어요. 그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첫 번째로 시작하신 공간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말구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그것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겸손함을 뛰어넘어서 인간 세상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함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범도 낮아짐과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그 장소로 말구유를 통하여서 낮아짐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말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소유가 아닌 역할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구유인데요,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장식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말구유는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어때요? 밝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1세기에 그 말구유가 정말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이 강아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많을 때 7마리까지 키웠습니다. 아버님이 강아지를 좋아하셨는데 두 종류를 좋아하셨어요. 정말 좋아하셨고 식용으로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막 키우는데 여러분, 그 가끔씩 강아지에게 밥을 주라고 가라 그러면 그 밥을 들고 가면요 못 들어가겠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냄새 때문에. 치운다고 치워도요, 이 짐승들의 배설물의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요 어땠을까요? 지금 말구야가 있는 그곳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따뜻하거나 밝은 장소가 아닙니다. 냄새는 악독한 냄새가 났었고요, 먼지는 풀풀 났을 거고요, 빛이라는 것은 없고 가장 어두운 곳이 그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탄생된 환경이나 조건, 그분의 소유나 그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그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생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자들과 함께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소외된 여러분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그분이 이루신 이 땅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 되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말구유에 탄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부를 이루었거나 정치적인 높은 지위에 앉았거나 학문적인 탁월한 성취를 이룬 것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목적과 그분의 역할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소유를 더 소중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세상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그것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왕의 왕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화려한 헤롯 궁전에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주변부 중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여관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무명한 그 여관의 한 귀퉁이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말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때때로 세상의 주변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름을 알려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명하고 가난하다고 하여도 오늘도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의 모범을 따라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평범함, 아무것도 아닌 그 삶의 자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위대한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위대함은 한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있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와 지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겸손과 어떠한 온유함과 어떠한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위대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가 사는 곳의 주소가 어디인지, 그가 입은 옷이 어느 메이커인지, 그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를 포기했느냐가 위대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그 사람의 위대함의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위대함으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과 온유와 그릇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지만 오늘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과 낮아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가볍게 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수많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지금은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이 예화를 들 때마다 참 두려움과 떨리는데요, 사실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사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중국집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배고픈 차에 잘 되었다 생각했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보다 먼저 와서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순간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는 것을 보니 그래도 나는 장로인데 더 맛있는 것을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짜장면만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실망한 장로님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집사에게는 탕수육을 주고 장로인 나에게는 겨우 짜장면을 주십니까? 하고 볼멘 소리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장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자네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린 무언가의 탁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외적인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낮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로, 그 사람의 세상의 지위로, 세상의 스펙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높이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얼마나 사모하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도 카이로스의 카페를 봉사하고 있는데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또 와서 또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줘? 근데 그것도 너무 퉁명스럽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잘해드리면 되는데 마음이 자꾸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줘? 줘? 네.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 잘 관리해서 딱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반말을 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가만히 제 삶을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반말한다고 제 존재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집니까? 그분이 저한테 반말한다고 제가 목사인 게 뭐 다른 게 됩니까? 근데 왜 저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카페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뭐가 됐습니까? 높은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도 그 낮은 자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대적 우월주의가 가득합니다. 내가 더 나아서 너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면 내려와 보시지. 그 비아냥거림과 여러분 반말보다 더 심한 모독과 모욕을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낮은 자로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낮은 자의 마음, 예수를 따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위대한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낮은 자의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렇다고 여러분 반말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바는 주님, 그 반말 속에서도 섬기고자 하는 이 자리의 의미와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면 오늘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의 왕,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모범임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구의 사건을 통하여서 존재의 위대함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대림절을 지나가며 외적인 소유, 외적인 성공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여러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나눔과 사랑이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몰라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우리를 혐오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내고 사랑으로 품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평안한 듯 보여도 이 땅에는 힘겨움으로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질병으로, 억울함으로. 주님이 낮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에 화려한 장식에 가려져서 그 불빛에 가려져서 어두움과 낮은 골목이 보이지 않는 사랑교회가 아니라 그 화려함의 불빛 너머에 있는 그 낮은 자리로 정말로 낮은 자가 되어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